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이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핍박이라든가 박해가 없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형식만 남고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놓고 마치 온천물과 시원한 냉수가 섞여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돼서 온천물로도 쓸 수 없고 먹고 마시는 음용수로도 쓸 수 없는 이런 쓸모없는 물과 같이 됐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먹고 마실 수 없는 이런 물과 같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권면하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어라. 거기에서 흰옷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입게 되는 구원의 옷, 이것이 바로 흰옷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게 된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입게 된 옷이 아니라 그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그건 공짜입니다. 공짜. 하지만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대가를 치러 가지고 입게 되는 옷이 바로 흰옷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처음에 받은 그 흰옷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값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깨우침을 받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게 되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이 흰옷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세례의 옷, 그것이 바로 구원의 흰옷입니다. 근데 이 옷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입게 되는 흰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또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심판날,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일 그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흰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흰옷 세마포가 뭘 가리키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깨끗하고 빛나는 흰 세마포시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이 성은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성. 성경의 새 예루살렘성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상의 참교회가 새 예루살렘성입니다. 또 하나 새 예루살렘성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뒤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참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그 천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입지도 않은 자들이 어떻게 빨겠습니까? 나는 빨 옷도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참 성도들이 바로 이 두루마기를 입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격도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흰 옷은, 두루마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입은 그 두루마기입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 세례로 말미암아 입게 된 그 두루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냥 나는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육신을 가지고 이 죄악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흙탕물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 두루마기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때 안식일마다 나와서 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다 보면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 자꾸 때가 타가지고 나중엔 더러워져서 도대체가 이건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저 흰옷을 빤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내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복일까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드디어 확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임금의 혼인잔치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것은 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처음에 택한 자들이 있었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오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길가로 산울가로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도. 이미 택한 자들은 쓸모가 없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제발 오셔서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거기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아주 손님들이 그냥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공짜고 또 그것도 임금이 시켜가지고 임금이 원해서 한 일이니까 그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은 자격을 따지지 말고 외형을 따지지 말고 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는 유구부녀를. 13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예복이 바로 무슨 뜻인가? 어쨌든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서 왔다는 것은 이 구원의 몸된 참교회, 구원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참교회에 들어와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이 뭐길래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세상에 이렇게 박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공짜로 입은 옷입니다. 세례죠. 믿음을 가지고 입은 옷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의 예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것, 그렇게 해서 입게 되는 의의 옷,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자동적 케이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가 미쳤다고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 살지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끔가다 생각나면 교회 나와서 또 심심하면 또 하나님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되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무슨 그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사야 될 그런 예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것은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흰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천둥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려면 멀었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끝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이 세상 끝날입니다. 그게 세상 끝날의 하나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바로 세상 끝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꼭 우리 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만이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종말이 바로 세상 끝날이다. 육신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 사람에게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80몇 살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살겠지. 그건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꼭 그때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2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3, 40년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의미 있게 사는 인생의 연수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도 50대 중반인데요, 저는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고 목자님이 한 60세 소리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여러 가지 체력이나 그 지력이나 건강을 봤을 때 제가 정말로 이렇게 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될까? 보통 사회에서는 정년이 55세, 뭐 길어야 65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65세죠. 사실 65세도 어떻게 보면 좀 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50대 되면 저렇게 힘들어지나? 저렇게 힘이 없어지나? 제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체력적으로나 기억력이나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게 가끔 말이 버벅거리는 것이 나옵니다. 뭐 엉뚱하게 사람을 말해.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간다 이 말이죠. 노화가 좀 더 빨리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도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지력이나 체력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마감을 했을 때 정말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후회가 없어야 되고 회한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회한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 마감할 때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아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끝날, 세상 끝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2012년도 벌써 흘렀고, 이 엘리사 목자라는 사람이 대도방교회 2월 며칠자에 부임을 했는데 벌써 5개월 됐고,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가지 않겠나. 그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금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로 빛의 옷을 입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에 대해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주로 도덕적인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쟁투와 시기도 있습니다. 쟁투와 시기, 막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이걸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흰옷을 입은 우리가 무슨 또 흰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옷을 사서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흰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그 옷을 입고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뿐만 아니라 또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우리가 다 눈이 좋은데 뭔 우리가 소경이라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비국절을 잘 판단을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하나님이 효과음까지 나오니까 저기 더 신이 나네요. 참 추임새가 좋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게 큰일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약한 것은 바로 성령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무슨 보물단지 신주단지 모셔놓은 것처럼 모셔놓고 썩히면 그야말로 팍 썩습니다. 거기에 막 때가 깨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해요. 성령 받았다 해서 다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도 가만히 모셔놓고 그 복음을 휘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그 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둠 가운데서 그냥 헤맨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좀 잘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서부터 쭉 기록된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 100번 1000만 번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그 들어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 비록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어떤 자매님이 찬송 인도하면서 그랬는데요. 저도 요즘 성경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제가 그 글자 제대로 좀 틀리지 않고 좀 읽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성경을 읽어도 글자가 간혹 그 가물가물해가지고 잘못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 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와서 잘 듣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녹음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증거하는 그 설교를 녹음한 테이프를 많이 듣는 게 또 중요합니다. 뭐 요즘은 보청기도 좋은 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보청기를 통해서 듣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 알아보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못 알아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고, 그리고 믿음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증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애가 살아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제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엠마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책망을 했죠.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서 막 너희는 미련하고 마음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 관한 그 기록들을 갖다가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가서야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어느 주막에 들려가지고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때서야 눈이 떠졌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것이 언제였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눈이 떠졌는데 바로 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성령이 이제 충만해져 가지고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이것이 절대 자기 생각 가지고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이것이 물러갑니다. 어리석음의 그 껍질들이 쫙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어떤 것인가? 진리의 길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열심을 내고 읽고 먹는 여기에 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야 되지. 지난날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었어.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 이제 그거 가지고 나는 지금 요즘 버티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는 됩니다. 옛날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몇 채 있고 재산도 쌓아놨어요. 통장에 잔고도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빼내서 쓰면 돼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것이 안 됩니다. 왕년에 나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었어. 지금은 안 먹어도 돼. 조금씩 먹으면 돼. 사람이 그렇잖아. 젊었을 때는 많이 먹지만 늙어서는 조금씩 먹잖아.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의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영적인 힘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19절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사실 주님이 사랑의 권면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주님이 좋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깨우쳐주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만 할 뿐 아니라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옷도 벗고 있어요. 또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자가 있는데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벌거벗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난하기까지 해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꽤 홀라당이 아니라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한 이성이 눈도 멀고 벌거벗고 있고 가난하기까지 한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제발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열심을 내라.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징계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내가 받는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거나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해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너 책망도 안 하고 내가 너 징계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대시는구나,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때 낙심이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자마다 채찍질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막 후려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니까. 주님은 자기의 백성 자녀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 가운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데, 물론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 뭐 잘못한다 해서 그냥 매를 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오래오래 참으시는데도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매를 대신다 이 말.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는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또 낙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망과 낙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니까, 내가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 내 마음과 생각의 잘못된 부분, 말과 행동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매를 대시는구나, 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또 우리 신앙 자체도, 우리 속 사람의 인격도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많이 눈 감아줍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는 그거 고치지만 않으면 안 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매를 대십니다. 매를 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매를 대시는가 본인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을 때 첫째 가볍게 여기지 말까, 두 번째 낙심하지 말까. 그것이 슬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시고 책망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원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아비된 자가 자식이 돌을 달라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거기서 두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또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좀 달라고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내가 즉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가지고 두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나 아직 먹고 살만합니다. 내가 큰 걱정이 없어요. 가끔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예? 내가 용건이 있을 때만 찾을 테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좀 잠자고 계세요. 제가 바쁩니다. 예? 바쁘니까 좀 나 요즘 심란한 일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좀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필요할 때 두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가만히 계세요. 예? 예?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두드리라고 해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안 두드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마음을 두드려. 제발 마음문을 열고 나는 너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들어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같이 교제하자. 같이 서로 사랑하자.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야.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라니까. 우리는 하나야. 제발 같이 살자.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아가서에 보니까 아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비유되어 있습니다. 신랑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나가려면 내 신발이 더러워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막 밖에서는 신랑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 지금 잠 깨워요. 그러니까 열어줄 수 없어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두드리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잠이 깨가지고 신부가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신랑이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님이. 그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애가 타가지고 절망을 하고 낙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겠노라고, 평안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지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 오전도 그렇고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발 마음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두드리다가 문을 끝까지 안 열어주면 주님은 떠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태하게 잠을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신의 삶에 쫓겨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막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정광석화처럼 나에게 천둥처럼 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내 모든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가 이 귀한 신앙의 은혜와 진리를 떠나서 이렇게 내가 헛된 삶을 사는가? 분주하게 내가 살지만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순간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자기를 그냥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평안치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많이 들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당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깨우치는구나. 이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심호할 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인데요, 자기 그 아내하고 같이 그 직장 동료들, 그 공무원입니다.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안식일날 그 껴가지고 어디 뭐 중국을 여행하고 왔답니다. 뭐 한 일주일인가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빠졌는데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고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 아침에 이제 그 출근을 하는데 시속 한 80km로 그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자전거에 떡시루를 그 실은 사장님이 이게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교통법규를 오겠지만 자기도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쳤대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떡시루를 싣고 가던 그 사장님이 그 자전거에서 튕겨가지고 그냥 붕 떠가지고 저 바닥에 떨어지고 떡시루는 그냥 길바닥에 다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님이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사람을 죽였구나.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번에 내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게 떠오르더랍니다.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차에다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했더니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약간의 찰과상만 있었지 뼈가 부러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 딸들이 뭐 보니까 공무원에다가 서울에서도 막 내려오고 아들 딸이 막 한급하게 내려왔다. 자기 아버지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막 공중에 붕 떠가지고 저 뭐 10m 저 밖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떡방앗간 주인이신데 이렇게 그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참말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건 공무원도 있고 뭐 자녀들이 제법 좀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러더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래도 참만 다행이다. 우리 집사님이 진짜 이분이 죽지 않아서 참만 다행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뼈라도 안 부러진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냐. 자기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이번에 경고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가 횡단보도가 아닌 그것을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내가 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 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제가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 온 그 대만에서 온 성령보를 봤습니다.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독해는 말은 잘 못하지만은 독해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호주에서인가요? 호주에 있는 우리 신도 한 분이 자기가 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근데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가족이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러 나가는데 그냥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이거 왜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데 왜 교통사고를 당했느냐. 그런데도 교회를 나갔답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또 공장에 뭐 불이 났다나요? 이건 하나님을 지키는데도 잘 믿는데도 왜 공장에 불이 나나? 이건 믿음 생활에도 소용이 없네. 그래도 이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게 시련이다. 이건 시련이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안식을 지키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금까지 받은 손해를 다 배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 간증을 이명기 목자님이 쓰신 그 시론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설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 그 끝을 봐야 된다. 결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농사 짓는 분들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설령 육신적으로 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을 봐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인데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다 결론이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영광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했어도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꼭 들어가게 해주겠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상급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